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또한 7월달 들어와서 날씨도 무덥고 장마도 많이 지고 호우도 많이 내렸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달도 큰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온 우주에 퍼지게 해 주옵시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몸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 은재 원장님 꼭 영어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큰 평강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찬송 올려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주 성하며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십자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시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길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저야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저야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길을 내주셨어요. 이 생명길은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신부로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정말 날마다 생명길을 쫓아 아버지 얼굴을 뵙고 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길이 협착하고 좁아요. 그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또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재밌죠? 힘든 길이지만 힘들지 않다. 근데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이번 주간도 잘 가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저 별들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은하수의 별 숫자가 뭐 몇이라고? 천억 개가 넘는다든가 그러죠. 근데 저런 은하수 같은 별들의 세계가, 저런 은하수의 저런 세계들이 1000억 개가 또 넘어요. 별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근데 그 별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우리들의 별장이 있을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거기 그런 데서 다 우리가 그 별장에서 신랑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이제 성 밖에 이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별들의 세계는 우리가 누릴 별장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곳, 막 참 좋은 곳을 별천지라고 해요. 별천지. 진짜 이런 별천지를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나 잘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신부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신부들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신부들을 돕는 마담은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종들,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과 신부들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의 차이가.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우는지 몰라요. 왜? 천사들은 기업이 없어요. 종들이니까. 그러나 신부들은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길을 잘 가야 기업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도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가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길을 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한번 먼저 감사드립시다. 자, 우리 신랑 예수님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천년을 사는 삶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별들을 한 1억 개 하루 동안 믿음 생활을 잘 제대로 하면 별들을 한 1억 개를 기업으로 받는 하루가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들 별들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지 몰라.
지금 뭐 달세계, 달 우주 여행 뭐 예약 받았다고 그랬죠? 그냥 달 우주 갈 사람들 예약 받아서 그냥 달 가는 무슨 그런 여행 관광 또는 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어떤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하는 여행,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예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맞으면 막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시커먼 수억씩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뭐 그냥 부자들은 수억이 별 돈, 그 돈 큰 돈이 아니니까 그 우주 비행사들이 가는 그 우주 정거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참 저 별들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속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예? 실제로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별천지를, 별세계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이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장수.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데가 잘 뜨고 장수. 그 장수가 이런 복인 거예요. 이런 복.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그 복을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오래 사는 건 백사가 그걸 장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33년 밖에 못 살으셨어요. 그지만 예수님이 최고로 장수자야. 어? 예수님이 최고 장수의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와 같은 거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장수의 복이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귀한 삶을 사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업들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기업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상.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이 바로 이런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먼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이 기업이고, 그건 기본이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별장들이 있는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그거 다 상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런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는 그 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는 거요.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기업을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40년,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광야 같은 40년, 이런 광야 같은 40년을 이제 모세처럼 그렇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이번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천년같이 이런 귀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여기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있도단 말이 메네이란 말을 써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그냥 끝나. 머릿속에 지나가 버려. 이 마음의 중심에 심어지질 않아요. 마음 중심에 자리를 못 잡아요. 예.
이런 사람은 그 삶이 뭐 같아? 마르는 풀 같다. 그 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육체 삭스, 우리 삭스, 이 삭스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 못 잡으면 그 삭스는 무슨 삭스예요? 마르는 풀같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먹고 막 그냥 뭐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 좀 저기 책을 하나씩 줬는데,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상당히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선물을 하나 사서, 나도 지금 사고 이런 걸 사서 줬는데, 일본 의사가, 맞으면 환자들을 다루면서 배워서 쓴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90%, 모든 병의 90%는 낫는다. 걷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고로 건강을 위해서 참고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천천히 잘 보세요. 지금 그냥 병원마다 10,000원이고 종합병원은 자리가 없어서 한번 병원에 입원하려면 예약을 해야지 병실이 없어요. 지금 난리. 그 일본 의사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 걷는 것들을 의사들이 안 가르친대. 그러면 병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못 먹고 사니까 그걸 안 가르쳐 준대. 그 의사님의 말은 그거야. 의사들이 병든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왜? 돈벌이가 되니까. 참 진실한 그런 의사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날 이제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병들이 막 엄청나게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병 안 들려고 별짓들을 다 하고, 또 뭐 음식을 뭘 먹어야 또 건강하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다 좋아요. 좋은데 말씀이 속에 안 가면 다 헛되단 말이요. 건강이고 뭐이고 다 나중에는 시들어버릴 날이 와. 끝날 날이 와. 말씀 없이 건강하면 뭐냐? 어떻게 보면 죄 짓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건강도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인생이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 이 설을 받는 그 신자들이 하는 게, 너희들은 수지 맞은 줄 알아라 그 말이요. 왜?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너희들은 풀과 같지 않다 이거야. 말씀 때문에 너희들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하늘 기업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속에 거하는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말씀이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뭔 기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네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그냥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막 배우더라도 기도하면요, 이 말씀이 잘 안 심어져요. 이 속에 잘 안 거예요. 그냥 기억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 말씀으로 인한 결과들이 잘 안 나타나. 말씀이 속에 거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 22절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자,
이 말씀이 속에 가면 막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이 거하는 만큼 사랑의 사람이 돼요. 아멘? 말씀이 속에 거하는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사랑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삶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가. 자, 여러분들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요. 자, 1절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유익이란 말은 신부들의 반열의 섬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 유익이란 건 수지 맞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수지 맞는 일이 뭐래요? 신부들의 반열의 섬으로 예수를 영원토록 신랑으로 누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뜻이 여기 유익이란 말이에요. 유익.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요. 사랑의 삶이 없으면 신부들의 반열에 못 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거기 2절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겨 산이. 자 봐봐요. 자, 머리 들어봐요. 여기 시장 백두산이 있어. 백두산. 백두산이 있는데 지금 백두산이 얼마 있다 뭐 화산이 터질 것 같아. 그럼 화산 터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화산이 안 터지도록 백두산아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저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면 또 그것도 안 좋네. 어디로 가? 저기 뭐야? 러시아 대통령이 뭐죠? 푸틴. 아무리 그 우크라이나가 미워도 그렇게 그 죄도 없는 막 그런 아파트다 막 그냥 미사를 쏘가지고 어린아이들 죽고 막 사람들이 막 병신되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 푸틴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냥 속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백두산 화산이 터지려면 백두산아 저 푸틴의 집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확 화산 터져라.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봐봐. 백두산아 러시아로 가라면 그 백두산이 막 가는 그런 믿음은 그게 작은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날에 예수님 오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능으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해 권능 행하는 믿음 큰 믿음인 거요. 백두산아 저 푸틴이 있는 그 집 앞으로 가서 딱 해가지고 뭐잖아 화산 탁 터져서 푸틴은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면 그 능력 있는 믿음이야. 그러죠? 그리고 많은 권능이니까 여기 시장 말하자면 뭐요? 환자가 있어. 환자가 있는데 무슨 환자냐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석 달을 못 간다고 하는 암 환자가 있어요. 암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댓 개가 있어. 간암, 폐암, 뭐 그냥 대장암, 뭐담 해가지고는 암이 한 5개 있는데 석 달을 못 산다고 그래. 근데 그 암 환자한테 양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큰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왜 그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냐? 이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 암병을 고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사랑과는 맞으면 상관없는 삶을 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뢰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능력이 좋아요. 큰 믿음 좋아. 막 능력 행하는 믿음 좋아. 병든 자를 고치는 믿음 좋아. 그러나 그보다도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랑의 사람은 맞으면 신부들의 반열에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들을 받아. 이게 바로 큰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서 13장 3절에 그 유익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3절 하면 자, 고린도서 13장 3절 다시 읽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란 것은 세르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가리키고 또 예수를 신랑으로 얻는 복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복을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또 찾아봐. 야고보서 2장을 가요. 야고보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리켜요. 사랑을 행하는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응?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까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거기서는 우리말 유익으로 보니 여기서는 이익으로 보니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익이나 유익이나 서로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14절의 이익은 오펠로스란 말이에요. 오펠로스. 이익, 프로피트, 또 게인, 수지 맞는 뜻이에요. 수지 맞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3절은 유익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이 오펠로스의 동사로 번역, 동사. 그래서 오펠레오란 말이에요. 오펠레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은 명사고 고린도서 10장 3절은 동사예요. 그래서 오펠로란 말은 이 이익이란 말에서 온 동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여기 유익은 말이요, 이제 케르도스란 말을 써요. 케르도스. 이 케르도스도 뜻은 똑같이 아까 유익이나 이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유익. 그래서 케르도스 얻는다 말이에요. 개인으로 보니 얻는다. 아까 프로핏, 아까 저기 뭐야, 이제 오펠로스란 말도 그 개인이라고 그러죠. 개인, 프로피트, 유익.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죽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죽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죽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최고로 수지 맞는 삶은 예수를 신랑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랑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이 맏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뭘 상속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란 말은
맹세로 된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들을 맹세를 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은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요? 예수를 신랑으로 받는 것이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있어요. 독생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안 돼요. 상속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속받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신부예요, 신부. 신부들을 맞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기업은 주님의 신부들이 기업이에요, 재산이요. 예수님의 재산은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의 재산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받는 모든 이제 그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신부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재산으로 받는 거예요. 맞으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얻는데 준비 없이 아내를 얻을 자가 없잖아요. 준비 없이 아내를 장가가는 사람들은 그 멍청한 놈들이에요. 준비 없는 사람은 장가 가지 말아야 돼요. 여자를 데려다가 고생시키려면 장가 들면 안 돼. 남자라는 것은 여자를 얻어서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준비가 돼야 그 아내를 행복해 해주지. 그렇게 준비도 안 된 녀석들이 그냥 까불까불 해가지고 그냥 남의 여자 데려다가 그냥 맘 안 든다고 그냥, 예? 어떤 녀석들은 막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네, 막 그냥, 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그 여자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남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냥 여자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여자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아이고 그냥 어떻게 다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힘들다고. 대다수,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왜냐? 준비가 안 돼서 장가를 드니까 그래요. 예수님만이 준비된 신랑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권세 받았으면 아내를 얻을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권세 받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최고의 부요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최고 부요자. 아, 부요자는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부요자요, 부요자.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신부를 얻을 만한 모든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이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분,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방으로 가신 분 어떤 분이요? 이쪽으로 나와야죠. 예배 시간 딴짓하면 큰일 나요. 예배 시간 딴짓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가인. 예배 잘못 드리면 저주받아요. 큰일 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함부로 오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힘들더라도 잘 참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머리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는 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 같은 영광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하는 자들은 말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푸른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푸른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냥 마르는 풀,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그런 풀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푸른 나무의 인생을 살아요. 푸른 나무신 예수님만 뭐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잖아요. 응?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거기 그 사람 이름이 뭐요? 그 저기서 거기 구경 이렇게 뭐 구경한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을 젊고 싱싱한 사람을 노마 군병이 딱 잡아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막 쓰러지고 막 지고 가시질 못하니까 그 젊은 청년한테 딱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때 그냥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우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을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 푸른 나무는 뭐예요? 푸른 나무. 푸른 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무슨 나무인데요? 열매 많이 맺는 나무로서 가지들이 담을 넘어가는 나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럼 그 가지들이 담을 넘어가는 만큼 그 가지들마다 그냥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들을 주는 그런 나무를 창세기 4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포라트. 우리말로는 무성한 나무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그 무성한이란 말이 그게 히브리어로 포라트란 나무. 포라트란 나무는 무슨 나무? 열매 많이 맺는 나무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열매 많이 맺는 나무의 한 가지라고. 그리고 요셉의 그 모든 형제들은 가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포라트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푸른 나무이시고 이렇게 포라트 열매 많이 맺는 가지들을 가지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예수님처럼 푸른 나무가 되고 이런 포라트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지들이 되고 담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들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 말이요. 그 우리가 마른 풀같이 되지 않아요? 그 이제 떨어지는 꽃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열매들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들은 이런 마르는 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풀의 꽃 같은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광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재상권의 사람들, 왕권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재상권의 영광, 왕권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광은 세르셈에 들어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광은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맛있는 과일을 말하자면 공급하는 그런 포라트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 킴스클럽이라고 있는데 마트죠. 킴스클럽 큰 마트가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가끔 장을 보러 가는데 사과가 요새 살 때마다 맛이 없는 사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푸르스름한 사과 막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맛있는가 하고 좀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혹시 맛이 없을까봐 또 빨간 사과를 또 한 봉지 샀어요. 근데 이 빨간 사과는 그냥 그것도 별로 맛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먹을 만해. 근데 푸른 사과는 이야 또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먹고 지금도 몇 개 여러 개 남았어. 지금 너댓 개 남았어. 맛있는 과일 먹으려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꿀이라도 하나 사다 놓고 그냥 맛없는 과일 꿀이라도 찍어 먹어야지. 그냥 쉬고 맛이 없어. 아유 그냥 정말로 그냥 그 과일을 봐도 기분 나빠. 예 이렇게. 근데 창세기 49절에 나오는 포라트 이 열매 많이 맺는 이 나무의 과일은 정말로 맛있는 열매들을 맺는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막 나만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그늘로 느껴. 여름철에 막 그늘로 느껴.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을 공급하는 자로 느껴. 사실로 그래요. 사실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신부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재밌어. 즐거워. 막 그 신부에게서 나오는 과일이 있어요. 신부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막 과일로 임해요. 신부에게서 나오는 빛이 뭘로 임해요? 그늘로 임해요. 아멘? 여러분들 요새 그냥 얼마나 요새 또 장마가 끝나니까 막 이렇게 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기 우리 경기도 미래교육원 가면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많이 안 와.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오는데 잘 그냥 거루로 할머니들 오는데 걷지도 더우니까 걷지 말고 이게 그늘같이 이게 만들어 놓은 모종같이 그런 데가 있어요. 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그냥 주로 부채질만 하고 하다가 가. 뜨거워서 운동 못 하겠다 이거지. 근데 나는 매일매일 40분 걸어요. 매일매일. 아무리 더워도 뜨거워도 주님이 포라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맛있는 과일을 줘요. 운동하는 동안 과일을 주셔. 과일을 주셔. 그 과일을 먹으면서 운동한 거야. 예? 그냥 운동하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야. 즐거운 시간이야. 거기 여러분들 받은 책 그게 걸으면 90% 병이 다 난다는 일본 그 의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아주 나는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책을 샀는데 그 양반의 그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 보고 내가 책을 사서 나도 여러분들 선물을 주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걸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1 플러스 2는 3이고 10대기 12는 22이고 계산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써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써면서 그냥 걷지 말고 멍청하게 걷지 말고 뭘 계산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는 걸으면서 그냥 걷지 않아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걸어요. 암송. 40분 동안 성경을 암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3이다. 뭐 10보태기 12는 22이다. 이런 그 계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면서 건당서 이것은 수지 맞는 중에 최고의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모르고 했지만은 과학적으로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계산하면서 걸었더니 치매가 막 고쳐지는 거예요. 치매가. 이 치매가 뭐예요? 머리가 멍청해지는 거거든? 근데 계산하면서 걸었더니 머리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살아나. 저기 독일에 가면 철학자들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산인데, 야산인데 철학자들이 거기 가서 걸으면서 사색을 해요. 그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 동산에서 그 작은 그 정원 같은 산에서 걸으면서 엄청난 그런 철학적인 진리들을 발견했다 이거야. 그 철학자들이 많은 나라가 이 독일이. 독일은 많은 철학자들을 맞으면 그렇게 내는 그런 나라야. 칸트 같은 철학자들 다 독일 철학자들이에요. 칸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말이요,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으세요. 하나님 말씀 암송. 자, 우리가 지금 형 배운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걸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요절 설교 듣는 말씀들도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좀 암송하면 좋겠다는 것은, 나는 내 주머니에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섞고 다녀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 그 걸으면서 40분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거의 다 나오는 설교들이에요. 이게 거의 다 내 표대책이나 내 모든 책들이 다 걸으면서 그냥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거의 다 나온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면 말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새겨져. 그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걸으면 그냥 40분이 어느새 가버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빛이 오잖아요. 이 빛을 통해서 막 맞으면 열매가 와, 열매. 그 포라트, 열매만이 맺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할 때 막 그 말씀이 그늘을 만들어줘. 말씀이 그늘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공급하는 게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무덤 30도가 넘는 그런 날에도 내가 40분씩 하루에 매일매일 걷는다고. 그 힘들면 걷겠어요? 안 힘들어. 물론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든 것도 있어. 그러나 딱 시작하면 말이야, 어느새 40분이 금방 가요. 시작하기 전에 좀 오늘 또 거래하냐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걷다 보면 말이야, 말씀 암송하다 보면 말이야, 막 그늘이 와요. 막 열매가 와요. 얼마나 시원한 그늘이고 얼마나 그 열매들이 맛있는지 말이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면 이 나그네 길이 즐거운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요, 즐겁지 않으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하는 일이 즐거워야 놀라운 결과들이 오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힘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모든 일들의 그 중심과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 돼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노동자예요. 노동자는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가 되지 말고 일꾼이 돼요. 일꾼. 일꾼은 뭐 일하는 자, 일하는 자는요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저는 목사 일을 하잖아요. 목사 일의 중심이 뭐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수없이 기도해야 되고 수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수없이 작업을 준비를 해야 이 주일날 3, 40분 설교하는 거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뭐 설교가 그대로 막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양 목사님이 엿새 동안 준비하는 때 그렇게 어떤 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로 힘들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엿새 동안 힘써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설교할 시간도 내가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땀이 그냥 등이 다 땀이 다 넌사스가 다 젖어버렸어 지금. 예?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예. 근데 막상 와이셔츠도 다 젖었어. 근데 행복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다 그 말이야. 갚아주심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무슨 뭐 시시한 겁니까? 내가 여기서 1시간 설교하는데 한 10억 정도 받습니까? No. 청량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받는 거예요. 응? 누가 1시간 설교했는데 누가 1시간 일했는데 10억 준다면 그 일할 때 즐겁게 해서 안 즐겁게 해서 즐겁죠. 1시간 일하는데 10억씩 줘. 그러면 그 일 안 하러 가겠습니까? 그 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하겠죠? 그 일이 기다려지겠죠? 근데 양 목사님의 1시간 설교는 10억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금생 내 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청량할 수 없이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의 일주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전부 다 설교 준비해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말씀 전하잖아요. 그게 준비할 때도 즐겁고 말씀 전할 때도 즐거워. 왜 그러냐? 양 목사님은 일꾼이라 일꾼. 노동자는 자꾸 대모으려고 그러냐. 아이고 월급이 작아요. 환경이 힘들어요. 물론 노동자들의 그런 것들 다 안타깝고 옳은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요. 그거 안 하면은 이 사주들이 말이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힘을 안 써요. 예. 이번에도 뭐 최저임금 1시간 10,000원을 시작한 지가 10,000원을 하게 해달라는 지가 지금 뭐 10년도 넘었더라고. 10,000원으로 해주셔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올해도 14원인가 모자라더라고. 986원인가 됐어요. 9,860원인가? 이게 140원인가 모자라.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이.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 또 노동자도 힘들죠. 힘드니까 그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 나쁠 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이요,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 정도가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은 24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어?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 사역자들은 24시간 준비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말씀 잘 전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24시간 이렇게 세상 말로는 노동하지만 이 노동이 아니니까 일꾼이니까 일하는 것이니까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엿새 동안은 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안식일은 쉬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그 완성이 어디요? 안식일의 안식이 세루살렘이에요. 세루살렘은 영원한 안식일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엿새요. 엿새 동안 힘써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해야 돼요. 일꾼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많이 길게 했으니까 이제 마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큰 특징이 뭐요? 막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이에요. 강권. 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막 견딜 수 없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예. 여자가 아기를 낳은 여자가 막 이 젖이 막 부풀잖아요. 그러면 이 젖을 아기가 빨아줘야지. 그냥 이 젖을 아기가 안 빨아주면 어디 가서도 막 짜내야 돼. 젖이 막 부풀어가지고. 맞으면 이 사랑이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를 막 꽉 채우고 막 강권해. 그래서 막 이 사랑을 표현해야 살아. 어디 가서 막 사랑을 나눠줘야 돼. 사랑을 안 나눠주면 막 견딜 수가 없어. 가서 말이라도 막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뭐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뭘 주고 싶어. 막 주야 살겠어. 안 주면 못 살겠어. 아멘? 내가 참 경기 미래교육연수원에 가서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있는데 어떻게 다 내가 이렇게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더라고. 그게 맞으면 자기가 가장 힘든 것만 자꾸 눈이 막 힘들대. 눈이 힘들대. 보는 거 힘들고 그냥 안과를 다녀도 안 낫고 막 힘들다는 거야. 눈이 힘들대. 이렇게. 눈이 힘든 건 참 힘든 거예요. 그 눈이 힘든 거. 그래서 내가 아침 소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소금 통 조그만 거 갖고 다니잖아. 내가 운동하면서도 먹기도 하고 그냥 이제 수시로 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금 얘기를 했어. 할머니 이거 좀 씹어가지고 이 입에도 침으로 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그 눈이 힘든 것이 사라집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금물이 그 눈에 들어가면 도리 문제 생긴 거 아니요? 이제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해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한 통을 줬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또 한 통 또 갖다 줬어. 조그만 통.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다 놓은 그 이제
죽여물 10%짜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이분한테 드려서 이제 너트로 해야겠다고는 그 물을 준비하고 그거 따르는 병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 요새는. 안 와.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안 오시나. 그걸 주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차다 왜 못 갖다 놓냐면, 차에서 좀 상할까봐 너무 더워가지고, 차 속에. 그래서 못 갖다 놓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 이 할머니가 소금물 넣고 눈이 정말 밝아져서 참, 이제 예수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분이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소개했기 때문에 알아. 하나님 믿는 사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도 가라고 좀 말을 했는데, 이제 하여튼 소금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좀 눈이 밝아져서 그 할머니가 좀 교회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쩌든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렇게 사랑이 나를 막 자꾸 강권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말이요, 막 여자가 막 그냥 애기 엄마가 막 젖이 불어 터듯이 그냥 애기한테 안 주면 막 견딜 수 없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를 막 어떻게 막 움직인단 말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그냥, 나를 강권해요. 강권.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를 강권해요. 막 애기 엄마가 젖이 부르던데 애기가 어디 그냥 잠이 들어서 안 빨아주는 게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이 젖을 막. 그래서 그냥 도저히 막 그냥 안짜려 못 견딜 정도로 막 젖을 짜줘야 막 살 것 같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말이요,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자, 고린도서 5장 읽어요. 고린도서 5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5장 13절서부터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을 안 주면 막 견딜 수가 없어.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누굴 위한 거? 하나님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요,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랑을 안 주면 막 그냥 쉽게 말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힘들어요. 애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막 견딜 수 없듯이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치지, 하나님 정신이 온전해 너희로만. 그리스도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미치게 만들지만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서도 미친 저도 많은데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자가 돼요. 그래서 막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는 만에 춤도 추고 막 그냥 몸도 흔들고 막 그냥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막 머리도 흔들어야 돼.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요, 막 사람이 흔들어져. 막 머리도 흔들어지고 막 기도하면서 흔들어져요. 흔들어. 이 몸이 흔들어지니까 머리가 헝클어지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주님이 포로가 된다고 아가서 7장 5절에 그랬잖아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도다. 내 머리는 갈멜산 같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러운 머리털은 그게 번역이 좀 정확히 하는데 헝클어진 머리가 막 그냥 기도하다 흔들다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흔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요 막 사람이 진동이 옵니다. 진동 팍 흔들어져.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좀 많아. 여자들은 그냥
이게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오면 막 그냥 막 떨어가지고 막 그냥 어쨌든 여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기도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은 그게 조금 잘 늦는데 어쨌든 남자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 오면요. 미쳐. 예. 그러니까 드리운 머리털 헝클인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가 그 머리카락에 포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신부를 좋아하냐면 헝클어진 머리카락 있는 신부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친 자들을 주님은 좋아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가진 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예, 그런 일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좋아하시고 일꾼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다 살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되고 참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자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처럼 되는구나.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자가 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오는구나 생각.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성률 사업, 신부 세우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고 바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405장 찬송 부르면서 마칩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는 상속자들, 아들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도 상속자들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신자들, 말씀이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월만을 다 보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허다한데, 덥다고 일 않고 춥다고 일 않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뭐하다고 뭐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할 힘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다 아버지 세월을 다 보내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구원일 텐데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포라트가 되시는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되시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가지들을 가진 놀라운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늘을 누리고 좋은 열매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여름이 없고 겨울도 없고 항상 살기 좋은 때가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렇게 많은 날들을 주셨습니다. 하루가 천년이니까 이번 주간도 6천년 7천년을 삽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귀한 날을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로 달 수 없는 아버지 기업들을, 재산들을, 새하늘 새 땅을, 이제 별들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도들 복 주시고 또한 우리 윤자 원장님 복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도 이번 주간도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 또 우리 이윤자 원장님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을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